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음성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오고,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찬송이요 고백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합당한 말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주시는 말씀 그대로 새기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은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거 꺼내시죠. 꺼내시면 보셨죠? 자, 지난주 암송 말씀 외우신 분은 앞에 보고 저와 함께 외우시고, 아직 덜 외우신 분은 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끝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여기까지 같이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지난주보다 저를 쳐다보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꾸 화장실에도 붙여놓으시고 냉장고에도 붙여놓으시고 필요한 분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붙여놓으시고 오가면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또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저도 들어가면 문 뒤에다가 지금 붙여놨고 또 식당에 가시면 이쪽이 문 뒤에도 계속 지금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거를 쭉 순서대로 지금 붙여놓고 계세요.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거더라고요. 이게 반복이 암송이잖아요. 원래 반복해서 하는 게 암송인데 한 번 암송하고 몇 주 그냥 생각 안 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암기법으로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영어 단어 같은 것도 보면. 그래서 한 주, 두 주 거 같이 하고 또 세 번째 주 세 개 같이 하고 네 번째 주 네 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주 52주에는 52개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쭉 생각하면서 하면 그게 또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가 하려면 물론 한 번 외운 것은 생각이 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친숙해지면은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암송하시면서 밑에 말씀은 원래 3줄이었는데 이제 2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번 주는 훨씬 더 암송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더 가까이 하시고 친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전제되어야 하는 죽음.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봉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봉헌을 한다. 그래서 봉헌 시간, 봉헌 기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봉헌이라는 개념은 기독교를 비롯해서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쓰고 있는 봉헌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말하는 뜻과 같은지 먼저 이 주제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아주 견고한 요새와 그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령관이 되셔서 백성을 지휘하시는데 앞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배치하시고 중앙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배치하셨습니다. 그 법궤 앞에는 나팔수가 있었고요. 7명의 나팔수를 하나님이 뽑아서 나팔을 불게 하셨는데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행렬은 전쟁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커다란 하나의 제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7명의 제사장으로 구성된 나팔수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 구약에는 나팔을 부는 것에 2가지 개념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말 그대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격에 해당하는 하초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팔을 분다는 뜻이지만 다른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이 있는데 소파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와 평안을 선언하는 차원에서 나팔을 불 때 쓰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돌았던 나팔수 7명이 불었던 것은 하초치라가 아니라 소파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는 총칼을 가지고 인간의 능력으로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소파르, 즉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선언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도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진 후에 문제에 대해 1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본행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봉헌의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봉헌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바치다, 드리다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성경을 보십시오.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17절에서 살리라라는 말과 반대 개념으로 쓰인 단어는 바치라입니다. 한 구절 속에 반대 개념을 가진 두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살리다의 반대말은 죽이다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 바치다라는 말과 죽이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고 하신 명령은 곧 모두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것은 그가 즉흥적으로 내린 명령이 아니라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나눠드린 페이퍼에 나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이 왜 이런 아주 무자비한 진멸을 명령하셨을까요? 그 다음 절인 18절에서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요즘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인본주의적 사고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젖먹이 아기까지 다 죽이라고 할 만큼 무자비한 명령을 할 수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명령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1절 2절인데 1절만 땅으로 가라까지가 1절입니다.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갈대아 우르를 말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으로 우르라는 말은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산지라는 뜻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육신적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일방적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지시하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죠. 그러면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지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해야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뒤에 또 나오니까 이거 보고 같이 하시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복을 받아서 창고에 가득 채우고 나 혼자 먹고 마시며 누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근원이라는 말은 뿌리의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원어로 파이프라인, 즉 통로를 의미합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파이프를 타고 옵니다. 파이프가 없으면 물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파이프를 만들어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을 만드시기 위해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그를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과 지위와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시간과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 우상을 섬기던 집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창대케도 하시고 지위를 높이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구절인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중국, 아프리카, 중동 등 아직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은 우상이 가득한 땅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은 그들을 저주해서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의 인생에 설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일터로 보내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그곳에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를 이 미국에 보내신 것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신지라. 관영치 아니했다는 것은 가득 차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사람의 죄악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쓴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면을 강조할 때는 에브라임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못된 면을 상징할 때는 에브라임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악함을 상징할 때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또 다른 어떤 족속이 아닌 가나안 족속을 통칭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 그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들을 들여보내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에 갖고 계신 계획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2장에서 본 말씀인데요. 제가 2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 소문을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성에서 문을 닫아걸고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라합은 창문을 열고 붉은 줄을 내리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성경이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 도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다 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라합만 창문을 열고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큰 영적 상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전도에 미련한 것이 택함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 택함받지 못한 자에게는 멸망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전하고 똑같은 내용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은 못마땅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이제야 그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해주느냐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것 자체는 땅을 저주하고 진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 땅을 구원하고 그 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친다는 말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이 죽인다라는 의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이런 영적 의미들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부분을 함께 찾아봐야 하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레위기 27장 28절 말씀 한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치는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여기서 바친 것, 즉 죽인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나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어떠한 것을 득도해서 거룩하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하게 된 유일한 근거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따라서 법궤를 중심으로 그 앞에 평안을 선포하는 나팔수, 즉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이 법궤 위에 속죄소에 쏟아 부어지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이 도성은 이미 함락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칼로 싸워 얻는 싸움이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귀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자격도 안 되고 신분도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자격의 근거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라고요? 그 전제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먼저 죽음이 임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는 땅입니다. 그것은 누가 죽으신다는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다는 말입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 성을 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죽으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결국 죽는 게 사는 것이라는,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결국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죽어야, 우리가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될 때, 썩어질 때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려고만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엉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음이 전제되지 않은 거룩함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에서부터 우리의 거룩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룩한 땅,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의 비전을 갖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과 주변을 돌아보면 죽음의 땅, 생명 없는 영혼들이 안팎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일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영적으로 무장시키셔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리고와 같은 황폐한 땅에 영혼의 불모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